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두 메시지를 듣고 있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의 메시지와 빛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이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둠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생에 집착하게 해서 죽음 후에 있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실체 앞에 직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어둠의 메시지를 던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인생을 아주 왜곡되게 설명을 합니다. 어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출생에서 죽음까지다. 이것이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림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마치 인생은 요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출생에서 죽음, 이게 전부다. 그래서 어둠은 세상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생에만 집중해라. 그 후는 없는 거니까 그 후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잘 사는 것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여기서 끝을 봐야 돼. 여기서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는데 부족한 것이 없어지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까지도 어둠의 메시지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점점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1은 원래의 그림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원래 그림은 이런 거예요. 그림 2를 보여주세요. 원래 그림은 이런 겁니다. 인생은 출생에서 죽음까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출생 앞에 이미 일어난 일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강을 건넌 후에도 반드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이 중요한 부분들을 없는 듯 숨기다가 그리고 완전히 스크린 처리를 했습니다. 조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왜곡하고 속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은 출생에서 죽음까지가 전부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생각의 바탕 위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면 이미 어둠이 던진 거짓에 속은 것이 확실합니다. 출생에서 죽음까지가 끝이다. 여러분, 이건 진짜 거짓입니다. 아주 확실한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출생에서 죽음까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생에서 죽음까지가 전부다. 이것이 조작된 아주 악의적인 거짓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사로잡히면, 그러니까 어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인생을 살면서 할 것은 이 생에서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다니까. 죽으면 끝이고 이제는 잘 모르겠고 뭘 해야 되겠어요? 그거밖에 잡을 게 없거든요. 다 이 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 그랬죠. 롯의 때도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여러분, 이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재밌는 일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먹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마시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쇼핑하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심는 것, 좋은 집 짓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세상은 말하지요. 이거 잘하는 게 인생을 성공한 것이고 이거 누리는 게 복이다. 이것이 인생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심취해 살면 이 거짓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면요. 빛의 얘기는 재미가 없어요. 농담처럼 들립니다. 그 얘기 자꾸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같아요. 왜 또 저 얘기 하나? 재미도 없는데. 돌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메시지에 잡힌 사람들은 빛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항상 그렇게 반응합니다. 미쳤다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정욕. 이건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바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이 보는 단편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위로부터 진리가 계시하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제 하는 진리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목의 정욕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에서 안전을 찾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걸 갖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난 괜찮다. 이게 이생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많으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첫 번째는 자랑하잖아요. 좀 더 많아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것만 해도 충분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을 때 사람들은 어둠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빛이 와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를 시작했습니다. 빛이 와서 어둠을 비추니까 실체가 드러나기를 시작했는데 빛 앞에 선 인생을 보니까 인생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림 3을 보겠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출생에서 죽음까지만 인생은 아니고, 인생이 아니고요. 그 앞에 그리고 뒤에 다 포함해서 이게 인생의 실체입니다. 전체가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생각할 때는요, 전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부터 심판까지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실체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심판과 형벌을 구원자를 믿음으로 면제시켜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교리가 아니고요, 모든 인간에게 실체적인 진실이에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필요 없어진 거 아닙니다. 인생의 실체를 보면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인생의 실체가 뭔지를 보면 어둠에 갇힌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줄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림 3을 다시 보여주세요. 모든 인생은요, 빛이 보여준 대로 갑니다. 출생하기 이전의 일들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어요. 죽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안 믿으면 심판, 형벌, 영원한 멸망 그냥 갑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심판을 면제받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갑니다. 반드시 어느 쪽으로든 다 갑니다.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생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앞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죽음 앞까지만 생각하고 인생을 설계하지 마시고 전체 그림을 보시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어떤 메시지를 믿으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믿으십니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담긴 가장 큰 열정, 하고 싶은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혹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꽉 차 있는 인생의 목표는 아니신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빛이 전해주는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림 3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여주십시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이 순서를 따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어요? 제일 시급한 것?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 구원받아야 됩니다. 잘 산다, 부자다, 재벌이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죽음의 강 다 건너가는데 구원 못 받으면 영원한 심판, 형벌의 자리로 다 나갑니다.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자 만나야 돼요. 이게 이생, 출생에서 죽음의 자리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꼭 해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둠에 갇힌 영혼들에게 이 빛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이거 정말 원하십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다 속고 있거든요. 속고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빛 앞에 서서 인생의 실체적인 진리가 뭔지를 다 알고 있잖아. 말해줘야 됩니다. 미쳤다 그러겠죠. 그래도 말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에 생기는 열망 또 기도가 뭐냐, 빛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빛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빛이 정말 능력으로 전달되고 능력으로 전해져서 어둠에 갇힌 영혼들이 빛의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기는 세상이 그 반대잖아요. 어둠이 너무 짙어져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종교는 기능이 끝났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반전할 수 있을까? 빛의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빛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서 어둠에 갇힌 영혼들이 다시금 빛 앞으로 나와 진리를 발견하고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일 원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교회 세우시고 그거 하라고 우리 부르시고 그거 잘하라고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체적인 진리를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